예, 날씨는 좋은데 좀 뭐라 할까 몸이 좀 피곤한 가운데 있고 여기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은 포도밭일 때문에 지금 엄청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오늘 사도행전 14장도 역시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건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두 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야기이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주로 터키 남부와 서부 지방 이제 그 순회 선교 사역을 하던 한 2, 3년간에 걸친 선교 여행이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쭉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 후반부 1부는 루시디아 안독에서 있었던 이제 선교 이야기 그렇게 하고 이제 2부는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남부로 내려와서 이제 선교하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한번 이제 조금 쫓아가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14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선교의 마무리 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볼 것이 있고, 뭐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막 빠르게 스킵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그 유대인들 이제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겠죠. 조금 해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가는 그런 가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이제 8절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치유 역사를 갖다가 하니까 어떤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이제 발을 고쳐주고 이제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선교 일행 바울과 바나바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정기는 헤르메스를 뭐라 그러지? 요즘 말로는 헤르메스가 요즘 신화 그리스 신화 뭐라 그래요? 무슨 뭐 딴 이름이 있습니까? 있지. 뭐 그리스 신화 보면 나오는 건데 제우스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요즘도 헤르메스는 요즘 다른 말로 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헤르메스는 헤르메스라 그러겠다. 옛날 성경책에 허마라고 나와요. 헐마. 그걸 이제 헐마가 하는 말이 이제 전혀 안 맞으니까 이제 헤르메스라 막 하는 말로 고치는 모양이에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신들이 땅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그리스 신화의 신으로 이제 섬기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만류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복음을 전하는 걸 잘 한번 보십시오. 15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15절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계속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야기할 거는 많지만은 우선에 어떤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15절 하반절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쭉 나가면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철학자는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내지는 뭐 신은 잠잔다. 뭐 그러니까 신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창조하고 이 땅을 버렸다.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철학자는 이제 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지금 현재.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느냐. 저는 대답합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과 다스리신 하나님을 소개한다 이거죠. 16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제 어떤 그 자기 죄 가운데에 있도록 방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방임하진 않지만은 완전히 방임하진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자연을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겠죠. 그러나 그건 굳이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각자가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철학자의 아까 이야기한 철학자의 말들처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없든지 있다고 해도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러한 세계관이 오늘날 세계 팽배하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죠. 옛날에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 사도 바울 시대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를 알았어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가 보면 알 수 없는 신에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현대인보다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와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이 든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 신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사건 에피소드를 8절에서 17절까지 잠깐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바울 선교 일행의 주요 선교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요 선교 전략은 아니고 단지 선교 과정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핍박이 나오고 또다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짧게 끝낼 게 아니네. 핍박이 엄청나게 큰 거네. 그 유대인들이 그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그 기절까지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성실하게 전거했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앞에 선교했던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한 바퀴 더 돌고 자기 선교로 파송지에 어디요 무슨 안디옥이고 갑자기 길리기아 안디옥인가? 길리기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일 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다는 거죠. 두 바퀴 뺑뺑이 돌고 돌아갔다는 거죠. 두 바퀴 돌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22절에 보면은 이제 두 바퀴 돌 때에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믿음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이렇게 이제 건면한 요게 이제 두 번째로 만나가지고 건면한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 가서 이야기한 것이. 물론 첫 번째도 사도 바울이 이거 수년간에 한 2, 3년간으로 예측하는데, 추정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지역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20절에 보면은 더베로 갔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 이런 엄청난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루스드라에 있다가 더베로 가는 데만 해도 약 100km나 돼요. 그런 지역을 가면서 이렇게 가서 말하자면은 바나바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오랫동안 가르친 지역은 잘 없더라는 얘기죠. 짧게 머물면서 지나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시기에 충분히 교육이나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어떤 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그냥 잠깐 예수님을 소개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라 가지고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약간 이제 상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선교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거죠. 요즘 선교 분위기는 한 선교사가 한 지역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교회를 세우고 굳게 하고 문화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 돌아오는 게, 그런 게 이제 요즘 선교 전략인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냥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 저요 그래 뭐 하고는 그럼 예수님 잘 믿어 하고 가버리단 말이야. 그 두 번째 와가지고는 계속 예수 잘 믿어 하고 또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선교냐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이제 앞으로 잘 돼. 너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인생 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큰 그 환란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네. 뭐 이런 선교가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이제 그 23절에는 각 지역에서 지도자를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직을 만들었다. 조직을 새로 조직을 만들었다. 리더를 세웠다. 이런 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각 교회가 이제 전혀 이제 어떤 구심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리더를 세워주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 요거는 좀 교회 세우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그죠? 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요렇게 요 22절, 23절의 내용 가지고 두 번째 뺑뺑이로 돌고 길리기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요 14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두 번째 뺑뺑이 돌 때에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요걸 통해 가지고 바울령의 선교 여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14장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1절에 한번 보면은 1절 2절에 한번 봅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하는 말을 갖다가 표현을 바꿨죠.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 안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다른 구절에 어디인가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 네, 그런 사람, 여기서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회당 밖에서 전도가 안 되고 있고 회당 안에서 전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보면은 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 근처 가지도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다스리신 하나님 정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는 걸 보고 있지만은 회당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해낸 것을 이루셨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해당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를 믿기로 했고 또 반대편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반대편에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민족적 정체성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져 있다. 해당 안에서 반반으로 딱 나뉜단 말이죠. 그렇게 나뉘고 잠깐 봅시다. 그렇게 나뉘고 이제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도 그냥 믿기로 했구나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와가지고는 장로를 뽑아주고 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앉아가 교회를 따로 세우고 그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때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교회가 막 태동할 때의 분위기는 유대교와 예수교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예배는 계속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해당 예배를 계속 드려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회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다시 또 따로 소모임을 또 가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예수파끼리 따로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따로 모임을 더 가지는 거예요. 유대교를 떠나는 게 아니고 유대교 안에서 예수교가 소수 종파로서 한 분파로서 따로 모임을 가졌더라.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지는데 다른 파들이 이 파를 구박하더라. 요 정도였죠. 이런 분위기에다가 그냥 사도 바울이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만 해주고 너희들은 이제 뭐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뭐 안수를 세례를 하든지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는 잘 없어요.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리더들이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 구심점을 그래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구심점으로 장로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행이 끝날 때쯤까지도 유대인 회당 모임을 계속 참석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는 분위기를 갖다가 잘 엮어봐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본문을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조금 여기에서 그런 분위기만 살짝 익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체성, 예수님을 왜 믿느냐? 뭐 때문에 믿느냐? 다음 15장에 가면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구분이 별로 일상생활에서 전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자, 이제 2차 전도, 1차 전도 여행 두 바퀴 뺑뺑이 돌고 길리기아 안디옥에 돌아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예수파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먼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터키 지방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더라는 거지. 원래 토종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할례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느낌상 할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요. 할례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수술이잖아요. 요즘처럼 마취가 있고 항생제가 있어도 이게 조금 그 부담감을 가지는 수술인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거의 다 수술했지만은 우리 한국 남자를 빼놓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빼고 한국 남자를 빼고 포경 수술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이상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포경 수술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왜 하게 되실까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이 성인에게 포경 수술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특히 옛날에 더 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릴 때 신생아 때 병원에서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포경수술 유행해가지고 신생아 때 하면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때 하기도 하는, 그때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때 거의 다 하는 거. 거의 다는 알 거야. 아마 한 반 이상. 해달라고 안 해도 하는 거. 그런가? 요즘 분위기 모르겠네. 하루는 포경수술 했나? 어쨌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유대교에 입교한다고 해서 이 할례 의식을 치르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라 하는 게 독특해가 할례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은 그 신라 제도로 하면 진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급이 떨어지는 유대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확 딸려오더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27절 보고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다. 이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예수님 믿는 유대교인들은 우리는 성골 중에 성골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완전히 프라이드가 끝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정수리 끝에 이르는 거야. 그냥 뭐 핏발하든지 하든지. 근데 저 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들러오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그거를 이제 27절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근데 안디옥 교회 자체가 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온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식에 대해서 아마 더 고무가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막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다 해가지고 더 반겼겠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 그리고 길리기아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자기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아주 그냥 고무적인 분위기가 좋다 하는데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이게 또 싸한 거예요. 거기는 전부 이 성골 중에 성골인 할례받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분위기가 영 이상해져 버리는 거겠죠. 그런 분위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 아까 제가 주제를 던진 거, 과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뭐길래 이런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인다. 예전에 이야기했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듣고 열심히 유대교 생활을 잘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뭐가 차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무슨 차이가 있으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탁 딸려오는 사람들, 특히
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확 딸려오는 사람들. 뭐 그래가 이제 우리는 유대교 안 믿기로 해서 이제 예수교 믿기로 해서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계속 믿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따로 또 예수파가 또 그 속에서 이제 소수파로 이제 분파로 하나 자리 잡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아무런 그게 없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들어갔기만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뭘까? 그만큼 뚜렷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잊어버리고 있다. 그것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다 했고, 다른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얘기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충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재주가 부족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바나바는 7집사 중 한 사람 맞나? 틀린다. 12제자는 확실히 아니고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 아마. 7집사는 누가 뽑았는데? 맨날 그 공동체 안에서 뽑은 거지. 12제자는 물론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7집사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워낙 커지고 그 안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많아지고 그 헌금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12사도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7집사를 특별히 따로 뽑아서 그 일을 전담하게 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집사들의 특징이 헬라파,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 2세들, 그 이제 헬라파라 그러지. 유대인 1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도 잘 모르고 그냥 헬라말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빠지니까 이제 누락되니까 그쪽 사람들을 해가지고 누락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 거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바나바가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특별히 그의 그 재능,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다독거려주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쓰이는 가운데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을 다독거려줬지. 사도 바울이 그 왕따를 당했으니까 자기가 핍박한 교회를 핍박한 이력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을 깊이 했을 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과 융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솔직히 도와줬단 말이죠. 도와주고도 이제 워낙에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암살 부대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터키 지방에 있는 다소에 가가지고 피난 가 있는 바나바는 그 이방인 위주로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또 파송 받아가지고 그쪽에 리더로 파송 받아가서 워낙 다독거려 준 걸 잘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리더로 수고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자기 혼자서 이끌어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함께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수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여행 가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죠. 떠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봤던 13장, 14장 선교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까지 본 것입니다. 정진이 질문. 네? 돌아서 눈이 계신 집에 안 듣고 있지 시간. 돌았어요. 예. 오늘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질문만 던진 정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한번 찾아 나가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선교 여행이 이어서 계속 이어지니까 과연 초대교회 때에 예수교는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인들의 정체성과 어떻게 다르고 그러한 것에 그 이방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이야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인물 그리고 이제 고넬료와 같이 그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 그 사람들이 왜 유대교에 입교를 했을까부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추정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고 그냥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뭐 많은 책은 읽지는 못했고 뭐 제가 읽은 책이라 봐야 뭐 극히 뭐 돌아다니는 책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을 쭉 봤어요. BC 한 400 몇십 년인가 그때 이제 로물루스인가 뭐 그때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번져가지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당시까지 로마 제국이 번지는 걸 봤어요. 보니까 터키 지방도 상당히 이후에 어떤 정복이 당했고 팔레스틴 지방도 예수님이 있던 팔레스틴 지방과 거의 동시에 터키 지방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아마 헬라의 안티오코스 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 추측 중에 한 가지 가설이 그거예요. 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로마의 그 세계관에 그 거부감을 있었던 사람들이다. 로마에 대한 세계관의 거부를 가장 극명하게 하는 집단이 유대교 집단이거든요. 다른 집단은 다 로마의 세계관에 융화를 됐어요. 연합을 하든지 하나 연합보다 더 강한 게 뭐죠? 추함 하여튼 추앙이 합동인지 연합인지 세네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반감을 가장 잘 드러내고 또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고도 이론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유대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쭉 이제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유대교의 세계관과 로마의 세계관이 어디서 어떻게 충돌하며 어디서 연합하는가. 그런데 정작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이곳은 어떤 정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느냐 하면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때부터 계속 짓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 못 지었어요. 언제 다 지었나? 뭐 왕궁시.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유대교 성전이라는. 그러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다 그 솔로몬이 지었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이제 무슨 성전이 있냐? 갑자기 사람 느헤미야인가? 에스라인가? 그때가 이제 두 번째로 지었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인데, 두 번째 성전까지는 다 전쟁으로 부서졌는가? 솔로몬 전쟁은 그렇지, 전쟁으로 이제 정복당했을 때 부서졌고, 두 번째 성전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지어나만 하고, 세 번째 성전은 뭐 헤롯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할걸? 더 거창하게 막 지었는데, 이 헤롯은 친로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정신을 보면은 로마의 정신하고는 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연대를 해 있단 말이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 경건이라는 말을 덧붙일 정도로, 경건의 반대말은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단어가 문란. 로마의 세상은 문란하단 말이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뭐 종교적으로도 이상한 신들 막 잡신들 다 그냥 막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들 굿하고 뭐 전복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추잡한 그게 떠오른단 말이죠. 로마의 세계관 하면 로마의 문화. 근데 유대교 하니까 꽤 정갈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고 그러니까는 확 쏠린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반로마 정서까지 다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근데 막상 딱 들어보니까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한 무리를 보니까 이놈들이 친로마적이네.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 예수님은 반 로마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반 헤롯 정신이지. 헤롯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 여우 새끼라 그랬나? 여우 새끼라 그랬나?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그만큼 이렇게 사기치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무리들은 반 헤롯 정서가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교로 많이 딸려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우리 다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거기에서 물론 가장 쐐기를 박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어떤 그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는 사람을 치유하는 바울이 그런 치료하는 그런 역사들의 성령의 어떤 그 정언이죠. 그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정언, 그러니까 그 뭐라 하나 보충 증거예요. 보충 증거.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다. 그 말에 대한 응언이지 말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언하는 내용이죠. 그게 네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이 인정이 되고 예수교가 인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도장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정서적인 영향은 그것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걸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아요.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교회 간다 하면은 뭐 온만 교육 다 받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 보면 장로들 보면은 우리가 보통 경험하듯이 생활이 개차반이 교회 가니까 뭐 당에 가보니까는 막 그냥 뭐 목사하고 장로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열심히 교육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요. 그럼 그런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 전도 방식과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이 무엇이 다르길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린아이는 인간 본상들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거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말은 맞는 말인데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없고 그러니까 시간 다 되신다. 예. 자, 루스드라의 그거 한번 봅시다. 8절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그를 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때에 길거리에서 전했겠죠. 해당이 아니라 아까 이런 예언들로 그냥 뭐 하나님 증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어째 전하고 있겠었겠죠.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9절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 나쁜 놈아 니 회개하고 정신 차리가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고 딱 보니까 저놈은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기 딱 좋은 놈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발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놈을 고쳐가 인간을 검은 머리를 흰 머리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전략이 딱 보니까는 이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이 딱 예수를 믿는 그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었다. 요 발을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 예수님 증거 안 해도 뭐 구원받겠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전략과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복음 전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전략과 오늘 전략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한 가지 질문을 해소하면 서너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자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어떤 반로마 정서에서 어떤 그 참 유대교의 어떤 그런 참 정갈한 모습을 보고 저런 게 훨씬 낫다. 뭐 어떤 사람은 반로마 그러니까 저항 세력의 구심점을 이용하고자 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 열심당처럼 뭐 그런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쫓아가보고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합시다.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